안녕하세요. 박세윤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27편입니다. 노량진 길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예전 같으면 벚꽃 구경도 가고 또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이런 것을 했을 건데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백신 접종 가능일 또는 백신의 종류 이런 것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봄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시편 27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봄 누리시는 특별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요 캠페인은 작년 전폭의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쁨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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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도 폭발 유현숙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년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좀 기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여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변화가 많아서 좀 힘들 수 있는 시기였는데 어떻게 또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학원으로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또 좀 저희 가정에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5월경부터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제가 몸무게가 한 5kg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기력이 너무 없어서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몸도 너무 아팠고,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또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또 이제 오래 암투병하던 언니가 또 이제 하늘로 가고,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정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힘든 만큼 하나님, 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또 굉장히 뜨겁게 만났던 또 1년이기도 했고, 그래서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한 해이기도 해요. 그 힘든 과정 중에 이 시편 라디오가 저한테 되게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런 멘트를 했을 때 누워서 들었던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기력이 딸리니까 오후에 수업을 해야 되고, 이제 오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때맞춰 이제 나가기 전에 누워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편 라디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애기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내세요 얘기를 할 때 그 힘내세요라는 말 때문에 사실 많이 힘이 됐고, 또 이제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무슨 라디오 DJ 듣듯이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위로가 됐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사랑방 식구들이랑 성경 통독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를 조금 잘 이겨내고자 상반기 때 성경 통독을 하고 잠깐 이제 쉬는 타임이었거든요. 이제 하반기 때 다시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는 동안 좀 숨고르기를 하는 때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쉬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제 안에 또 우울감이나 막 이런 게 올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시편 라디오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순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편 라디오를 여기저기 좀 이렇게 퍼날랐어요. 저희 이제 쉬고 있는 사랑방 식구들한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렸고, 또 병중에 누워있던 우리 언니한테도 시편 라디오를
전했고,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니까 통증은 줄어드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주사를 맞고 나면은 몸은 이제 통증은 가라앉는데 자꾸 이렇게 까무러지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자고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싫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집중해서 듣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거여서 언니도 시편 라디오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 시편 라디오가 좀 되게 의미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전도 폭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저는 제가 오후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그렇게 충실되게 잘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는 가야 되고 했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이렇게 훈련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 실습에서도 여러 뭐 경험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하셨던 훈련자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전도 폭발의 그 작년 권사님들이 주축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전도 폭발했을 때 느꼈던 점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오기만 해도 너무 잘 왔다, 너무 애썼다, 막 걸어다니기만 해도 너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어디서 이런 칭찬을 사실은 그 받기가 어렵잖아요. 엄마한테도 항상 뭐 부족한 딸이었고 시어머니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며느리였고 그런데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사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전폭에 와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훈련자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또 전폭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잘 못해도 괜찮다고 하고 막 너무 칭찬해 주시고 해서 또 그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폭을 나가서 있었던 뭐 사건이나 그런 현장 실습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훈련자분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과 그다음에 저희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스승이자 선배시기도 하고 멘토가 되시기도 했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전폭의 훈련자분들 중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훈련자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각 단계별 교사분들 그때 만났던 교사분들도 있고 훈련자나 저랑 이렇게 교사분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 함께 하면서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선배분들이 너무 많이 전폭에 계셔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배워가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도전이었고 위로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언니가 이제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한번 이 전폭 그 톡방에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시고 저희 김생수 권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때 너무 바쁠 때고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아파트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오래된 빌라인데 산길이거든요, 정말. 그 길을 집에서 장을 잔뜩 봐가지고 굉장히 오래 그 길을 걸어서 올라오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희 집이 또 아파트 입구에서 또 제일 끝동이거든요. 또 언덕을 또 올라야 돼요. 거기서 또 4층을 꼭대기까지 올라오셔야 되는데 간식을 좀 놓고 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기를 이사 간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예전 집으로 가셨나 싶어서 저희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요람에 있는 주소를 보고 그냥 찾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냥 간식을 놓고 가셨다고 하셔서 정말 애들 먹을 뭐 빵이나 뭐 그런 정말 간식을 놓고 가셨나 보다 하고 권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러고서 집에 갔는데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먹을 장을 보셔서 거기서 놓고 가셨는데 딱 드는데 정말 이렇게 혼자 들기 너무 힘든 무게의 그 장바구니를 거기다가 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장바구니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몸도 너무 아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히 긴축 재정을 할 때였는데 거기도 정말 종류별로 다 넣으셨고 애들 간식부터 시작해서 마트를 정말 통째로 털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하나 꺼내면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도 모르셨겠죠. 제가 이제 그런 집에 살고 있을 거라고 모르셨을 텐데 권사님도 표현을 안 하셨지만 되게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사랑으로 먹었죠. 아이들이랑 같이 주신 음식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먹었고 그렇게 2번을 저희 집에 갖다 주셨어요. 김승수 권사님이. 지체들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 때문에 작년 1년을 제가 정말로 잘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도 빚졌지만 공동체의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아야죠 이제 제가.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믿고 싶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이 동행하는 이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경 올린 PSP 끝까지 잘 맞출 수 있기를 그게 이제 제 2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3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는지가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엄마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저희 3번째 기도 제목이고 4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애기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제가 누리는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4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 주제곡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듣고 싶은 찬양은 나는 믿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이제 시편 27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먼저 묵상 도움은 형식은 예가입니다. 예가이고 또 신뢰의 노래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구조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 2년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년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2년은 7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27편을 한 절씩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시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좋아하는 시입니다. 먼저 1년은 1절부터 6절까지이고요. 구원의 기쁨에 대한 확신이 1절부터 6절에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는 여호와를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요 구원이시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을 구원으로 몰아내는 구원자이시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또 그러한 여호와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2절은 과거에 있었던 그 전쟁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 이러한 자기의 전쟁의 상대방이 왔으나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결국 시인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2절이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했던 경험이라면 3절에서 시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시인이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에 대한 기쁨이었다면 4절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인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고백하죠. 유일한 소망은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집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인의 자기의 고백, 사랑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으로 보면 전쟁에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바위 위에 두는 것처럼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리로다. 이제 내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즉 환난 가운데 극복한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리니 결국 그 전쟁의 승리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구원자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연 7절부터 14절이 되는데요. 고난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시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이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시에 나오는 공통 기도문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이 등장하는데 시인이 공통 기도문의 그 형식을 따라서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할 때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찾겠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은총을 거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외면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외면하시고 은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도움이 되시고 저에게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지만 시인은 최악의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런 악한 상황에 놓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돌보신다, 지키신다, 양육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돌보시는데 무엇으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서 평평한 길, 평탄한 길, 아무런 해악도 어려움도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자, 내 원수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거는 나를 대적자들의 목구멍에 두지 마소서. 이게 원어의 의미인데요. 목구멍에 두어서 나를 그 악한 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 놓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이려 나를 파멸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13절은 12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만약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12절 말씀처럼 위증자의 손에 패하였을 것이다.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산자의 땅, 수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산자의 땅에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2절 내가 구원받았다. 행악자들의 손에 대적자들의 목구멍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은 이제 시인이 이 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신명기 31장 6절의 메시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인인 자신이 여호와의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고 기다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이렇게 청중을 격려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27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빛, 구원,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동시에 이 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라는 권면의 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한 번이었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 아들로 인해서 쿠데타를 당하는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늘 자신의 구원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소망을 여호와의 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한 번이었나?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고난의 횟수는 계속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더더욱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삶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시편 28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침묵 속에 나 좌절할 때에 비로소 들려오는 것 거센 파도 앞에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